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4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정말 훨씬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그리고선 부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몸소 다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받으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을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들이 믿는 것은 이분이 능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길을 이미 뚫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은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2장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2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3장서부터는 이제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 3장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2장은 천사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3장서부터 4장까지는 모세보다 훨씬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해주고 있죠. 자, 3장 1절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형제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또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사도,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믿음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믿음의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을.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 사도는 보내신 분의 명을 따라서 모든 명하신 일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죠. 원래. 나중에는 막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 대제사장이 막 있고 그러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아론 제사장 한 분. 그 아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분 또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딱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아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죠. 즉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명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사도시며 우리들 앞에 서서 홀로 쓰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충성, 믿음의 사도니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있어요. 이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사환이죠. 사환.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집에서 지은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로 사환, 이 모세. 그래서 여기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을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모세가 충성을 했죠. 그런데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인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에서 모세는 그 집에 속해서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살 집을 제가 세우면 제가 집주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집,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에요. 집주인이 집보다 더 존귀한 분이죠. 집주인보다 더 존귀하지는 않잖아요. 집주인이 그 집을 존귀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존귀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도 존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집에서 살면 대통령의 집은, 이 집은 어떠해요? 대단한 집이죠. 깡패가 이 집에 살면 이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이죠. 그쵸? 누가 이 집에 누가 지어서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그분이다. 또한 그러면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모세는 사환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그 집을 상속받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모든 만물을 다 받으실 분이구나. 모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받으실 분이구나 하는 그때가 오겠구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오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고 굳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형제라 그랬다. 이 차근차근 읽어가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하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 교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면서 전해주는 말이죠. 95편 7절 니은 나오죠.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모든 것 다 내려놔. 너의 생각, 너의 뜻, 너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는 말이에요. 즉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해야 돼. 말씀이 들리면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만드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계속 거역하다가 다 쓰러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사를 보여주셨는가? 한 가지 예만 딱 들면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 불기둥 앞에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 딱 세워가지고 인도에 가십니다. 40년 동안 인도에 가신 거예요. 쫙 인도에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거역하고 자기가 먼저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나요? 40년 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뜨면 밤낮으로 그걸 따라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었나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면 멈춰야 되고 한 달 멈추면 한 달 멈춰야 되고 1년 멈추면 1년 멈춰야 되고 이걸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40. 그런데도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꿈꿔.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겠죠. 왜? 미국 대통령 한 명인데. 6, 70억 인구 중에서 꿈꾼다고 다 되나요? 그런데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계속 아니다고 해요. 계속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안다 이 말입니다. 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걸 바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겠다고 덤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무릎 꿇고 울지.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고 끝까지 거역한다. 끝까지 거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무릎 꿇어야죠. 이거 40년 동안 보여준 거잖아요.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앞서서 지 멋대로 간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걸 거역하다가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 멸절했다고. 그 1세대가 다 멸절해버렸죠. 그 말씀이 있지. 어디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까지도 보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 명확한 말씀이죠. 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왜? 이런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하고 벌써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 계속 이 부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추석 명절 연휴가 뛰어있는 우리 주일 아침 우리들 교회당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